히브리서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음, 히브리서를 지금 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그 상황은 이제 그래 히브리서 내적 증거들을 쭉 살펴볼 때 지금 유대교로부터 지금 회의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단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원래 고향인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라, 돌아오라. 그런 회의와 함께 핍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금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아주 예리하게 대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처럼 히브리서처럼 구약과 신약을 예리하게 대조하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조를 하죠. 특별히 그 대조법을 통해서 구약 시대 예언약과 새 언약을 쭉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과 주제를 대비하면서 구약보다 구약보다도 구약과 유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복된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반복된 설교,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설교, 이게 히브리서죠. 설교이면서 또 이것이 편지의 형식에 담아서 보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그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서론적인 그것으로서 예언약의 계시와 새 언약의 계시를 쭉 서론적으로 대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천사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형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A, B, A 다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또 A 다시도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그러면서 천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이 중간에가 이제 권면이죠. 권면인데 상당히 경고성 권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A, B, A 다시로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첫 번째 단락은 키아즘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첫 번째 A 단락인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 대조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천사가 중보하는 시대다. 천사가 중보하는 시대다. 그래서 그 처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쪽이죠. 에덴 동쪽. 에덴 동쪽에 이제 그 입구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쪽에 그 두루두른 화영금과 이 예, 그룹들을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에덴 동산을 형상화시킨 게 이제 성전 제도잖아요. 이제 얘가 지성소가 있고 얘가 성소가 있는데,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얘가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인데 휘장이가 똑같이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천사가 중보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그 바울의 말들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의 나라는 천사의 중보 아래 들여져
경영되었던 나라가 구약의 나라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펼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세운 나라가 그러면서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했죠. 이름으로도 그렇고 또 역할에서도 보면은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들은 그 천사를 창조한 창조 중보자시다. 또 천사는 심부름꾼이다. 반면에 그 심부름꾼 천사를 부리는 게 아들이시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탁월한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는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다. 이것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살펴볼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게 이제 중간에 고면 단락이고 2장 1절부터 4절 이게 이제 고면의 단락. 그래서 이 A 단락과 이 A-의 단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면 중간 단락에서 이제 고면이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자 봐보십시다. 자, 2장 여기도 이제 뭐 더 짧게 두 개의 소달락으로 좀 나눠봤는데 이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그때 그 말씀에 불순종한 옛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로부터 2장 1절이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디아토토라는 이야기예요. 디아토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 디아라는 이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이 오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때문에 이렇게 번역도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둘 다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전치사 그러니까 이 디아토토라는 전치사 구조의 역할은 어떤 건가? 2장 4절부터 14절까지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고면하는 접속, 접속,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고면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들은 것이 뭘 말하겠어요? 들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은 어, 결국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십자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표현이 그 수고와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지를 꼈는데 반지 너무 무관심하다 반지가 빠져버린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수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 그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고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할 것을 이렇게 고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천사들을 통해. 이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1장 2절부터 4절부터 지난 그 내용이죠.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옛언약의 법, 옛언약의 말씀을 이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옛언약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과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의 중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듣고 그 안에서 반응함으로 살아갔던 백성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때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기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적인 의를 반영하는 말씀, 그림자적인 시대가 구약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한 징계,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2절의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새 언약의 말씀에 비교해 볼 때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말씀이고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런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신 그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런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서 선언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결과 어때요? 그들은 언약에 선언된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질병은 하나님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흉년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그들을 치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파멸하시고 그들을 모두 이방 나라에 흩으셔버려요. 이제 이게 구약이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였던 그 말씀을 불순종이고 옛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1, 2절에서 저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 그걸 해설하는 부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단락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는 단락 사이에 끼어 있죠. 이 사이에. 그래서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는 A 단락. 그 다음에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는 A 다시 단락.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죠. 오늘 이 고면 부분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여기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AB 그 키아징 구조는 중간에 키아징 구조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중간 핵심 단락 여기가 핵심 단락이죠. 여기가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죠. A 다시 했을 때 중간 B단락 중간 단락에가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자가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는 그 목적이 뭔가? 이 고면을 하기 위해서.
고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천사의 중보 아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구약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한 예,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면이 경고성 고면이다. 경고성 고면.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7차례 등장해요. 이 경고가 7차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지금 고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디아투토라는 전치사구와 함께 시작한다. 이것 때문에라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그러므로라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투토는 그러면 뭘 말한가? 이 지시대명사 투토는 뭘 가리키는가? 앞단락,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대조했던 단락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가? 저자가 앞단락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토대로 지금 수신자 교회를 향해서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내신 하나님의 기자 이렇게 탁월하다. 천사들의 조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면의 내용이 뭔가? 고면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탁월함으로 더욱 탁월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떠내가지 않도록 마땅하다.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죠. 이게 새 언약의 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복음, 새 시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새 시대의 새 언약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돼. 집중하고 유념하라. 그 말은 더 많이 유의하고 숙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흘러떠내려간다는 그런 말씀은 부주의로 인해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 부주의로 때문에 복음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약의 백성은 아들 안에서 계시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주의 집중을 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옛 언약 백성을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 백성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죠. 구약시대는 천사들의 중보시대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이 막고 있죠. 하영공, 두루고르 또는 하영공과 그룹들이 막고 있었어요. 나중에 형상화된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이 이제 주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 그룹들이 순화되어 있죠. 그래 그룹들이 여기 휘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 자체가 그룹 둘이 서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렇게 전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죠. 지난 주에 살펴봤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동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축복과 항상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항상 끝날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언약에 선언된 축복을 그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었죠. 반면에 그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선언된 그 저주가 임하죠. 축복을 빼앗기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에 합당한 공정한 봉을 받았다. 그 공정한 봉이 무엇인가? 언약이 선언된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마치 그 레이기 26장 또 뭐 저기 신명기 28장에 그 선언된 그 언약의 저주 이런 선언들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그 저주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결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제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애초에 출발부터가 어떻습니까? 출발부터가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그 우상의 나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 나라도 또 하나 어때요? 그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새롭게 등장했던 신흥 제국인 바빌로니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또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차기까지 해야 돼요. 70년 후에 어때요? 70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수르바벨 통해서 성전도 세워지게 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자리가 다시 자리매김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듯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지 못 반응하지 못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죠. 완전히 이방이 흩어져 버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불순종함, 천사들을 통해 사셨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임한 결과가 그들의 결과였죠. 그들이 결국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 역사가 진행 과정이 있었고 어린아이와 같고 부족했던 그 천사의 중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정한 보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약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었던 율법에 대한 범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는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에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로 제시하는가? 그들의 실패를 예로 제시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을 이제 3절 이하에서 3, 4절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계시는 과정이지만 그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신 계시는 어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죠. 완전한 계시죠. 최종적인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신 것은. 그런데 그 불완전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계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상응한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최종적인 계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법을 만약 버리고 믿음에서 후퇴한다면은 그래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보듯 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과 유대교 시대로 너희들 돌아갈래? 이걸 지금 저자는 고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로 이제 이어지죠. 3절, 4절로. 자,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이
어떤 의미로 큰 구원인가? 여기서 보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과 지금 대비되면서 큰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까요? 수식어를. 구약의 계시도 구원이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백성, 천사의 중보 아래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구원보다 아들 안에서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은 어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2절 상반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시대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을 비교하면서 구약도 구원이지만 이 천사 통해서 하셨던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더 큰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고 복이죠. 그러면서 이렇처럼 아들 안에서 큰 구원을 누린 이 새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어떤 보응을 받겠는가? 3절 하반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피할 수 없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겠어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처한 그 정황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구원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후퇴하여 돌아가는 겁니까?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물론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죄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천사의 중보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하는 것. 이것을 말하네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이 큰 구원이 뭔가를 이제 3절 하반절, 3절에서 더 설명을 하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예,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누가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3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기 세 주체를 이야기하죠. 세 주체. 세 주체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들은 자들. 이제는 사도들이 되겠죠.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 가지 주체. 세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들은 자들, 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방식으로 증언하신다고 하죠. 다들 보니까 하나님도 증언하시는데 네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네 가지 방식. 그 하나 첫 번째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표적.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기사.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 여러 가지 능력.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 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이 나누신 것.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큰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이라 나누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이것들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이런 표적들을 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큰 구원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들도 일어나고 뭐 회복들도 일어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게 이제 이런 역할들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가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비결은 뭐겠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1절에서 했던 것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 크게 더욱 유념함으로 그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정황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하며 핍박하는 그들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함을 알고 그 안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 안에 머물도록 그것이 구원과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얻은 구원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더욱 유념하고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설한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먼저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업으로 옛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과 언약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공정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저자는 경고성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보응이 임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큰 구원은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율법을 통한 구원과 대조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주신 구약시대 백성이 누리는 그 구원은 구원에 비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만 잘 배워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편변해 놓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불연속을 우리가 거기에서 불연속 우리가 강조하고 특히 구약과 신약의 그 차별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구약을 다룰 때도 항상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 이게 큰 구원이다. 큰 구원. 그래서 이 새언약의 백성은 열등한 천사들을 통해 구원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큰 구원이죠. 그래서 새 백성이 누리는 구원은 그런 의미로 큰 구원이다. 예더냐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누렸던 구원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구원을 누리고 있다. 그게 큰 구원이다.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더욱 은염하는 말과 대조가 되죠. 이 장 1절에 더욱 은염하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또 2절의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과 같은 말. 그게 등한히 여긴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 그 보응을 얻으리요? 이 질문, 수학적인 질문인데 부정적 대답을 요구하죠. 기대하죠. 피할 수 없다. 결코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등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율법을 거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제 새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큰 구원을 누리고 있는데 그 큰 구원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범죄한다면 그 심판은 어때요?
옛 백성에게 내려진 그 공정한 심판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큰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무시하고 열등하고 어리석은 천사를 통해 주신 모세 율법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상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현약의 백성은 예언약의 구원보다 탁월하고 더 큰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얻었다. 따라서 새 백성은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얻은 큰 구원에 더욱 유념하고 흘러떠내가지고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큰 구원을 증하는 세 가지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처음부터 이 구원을 말씀하셨죠. 또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 동안 여러 가지 말씀과 표적들로 자기가 있는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세메이온이라는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특히 요한 복음을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은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과 자기가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구원자요, 자기가 바로 창조 중보자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했죠. 가장 궁극적인 표적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겠죠. 부활 사건.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증언한 첫 번째 주체. 두 번째 주체는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복된 대책을 들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 모두를 가리키겠죠. 사도들, 여기는 속사도, 교부들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한 예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언하셨다. 세 번째 주체. 그런데 하나님께 증언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죠. 네 가지 방식입니다.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하나는 성령이 나누어지십니다.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믿는 새백성들 안에 내주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이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를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신다. 복음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 열등하고 어리석은 천사들을 통해 준 구원보다도 더 탁월한 큰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다각적으로 복음을 들었고 지금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하나님께 친히 증언하시는 아들 안에 주신 큰 구원의 진리를 이미 교회가 기업으로 누리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로 큰 구원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탁월하고 복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선포할 때 보면은 그걸 이렇게 직접 끌고 와서 우리 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겠어요? 저기 유치원생들을 막 연구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가지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배울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 신약의 교회가 아들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탁월함이 이런 엄청난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큰 구원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구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다면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 공동체 경고성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과 결탁한 유대교로부터 지금 핍박과 해유를 받고 있어요. 이 핍박과 해유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되돌아간다면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 임할 것이다. 그런 경고성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큰 구원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지금 저자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도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부분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인 우리들은 유대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교로 간 게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이방이죠. 우상을 섬기는 예, 이방인으로서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죠. 그래도 구약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리석은 구원의 시대라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무질서한 죄악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방인의 질서로 돌아가는, 사단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버리고 다시 후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예, 얼마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 공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유념하고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본면이지만 이 본면 안에는 1장, 2장이 다 전제가 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한 과를 더 나갈까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2장은 또그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뭐 이제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뭐 좀 잠깐 나누고 마무리 시죠. 예. 다들 가셨습니까? 이제 오늘 나누면서 이제 저는 그 두 개 단어가 예, 저한테는 좀 왔는데 임이라는 단어와 예, 더 큰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임이와 더 큰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게 되지 않으면 뭐 임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가 없고 더 큰이라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할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예, 저도 청년들에게 이제 하는 말 중에 찬송, 요즘 찬송 중에 찬양 중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일어나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말하는데 예, 정작 그래 말하는 저도 언제 일어났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느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게 더 큰 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전에 받았던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제가 놓치고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에 대해서도. 예, 예, 그래.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잘 네, 다녀오셨습니까? 네,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예, 네, 날씨도 좋고 그러니. 네. 여수로 갔는데, 예, 여수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밤바다도 좋고, 네. 저는 진짜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했는데도,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오늘 배우게 돼서, 네, 너무 새로운 걸 알았고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예, 비교하면서 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데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면서 사는 저의 모습과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소중한 구원 받은 자임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데 내 입에서는 막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막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산 이제 제 모습을 더 회개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면 이 말씀처럼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새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이런 어, 그 4절 말씀도 되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준 것으로 함께 증언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제가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열심을 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 말씀 잘 하신 거 진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를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예, 그러면은 성경이 딱 열립니다. 이제 성경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의 소중함이 제대로 느껴지죠. 음, 음, 예, 감사합니다. 예. 유 목사님 어땠나요? 사실 그 교회가 복음의 최전선이잖아요. 음, 그 큰 구원을 증언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들이 일어나고 기사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이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짐을 해봅니다. 유 목사님을 가셨어요? 잠깐 나가십니다. 예, 오늘도 다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뭔 일이 있으신가? 예, 또 날짜가 갑자기 바뀌니까 알고는 있는데도 시간들이 안 되셨나 보네. 음.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죠. 2월 10일 두 번째 주, 둘째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얼굴도 좀 보고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시간들 좀 잘 조절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정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그때도 이제 이렇게 줌도 이렇게 열어놓고 또 녹화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녹화도 하고 그래서 영상도 다 올리고 그럴 것이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대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 전도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하시고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 지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강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나갑니다.